지난 설교 말씀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누구의 모형이라고 했습니까? 네,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나타나는 혹시 예수님의 모형 하면 혹시 떠올리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 모형이라고 나왔으니까. 예수님의 이제 좀 삶 전체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요셉 많이 이야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솔로몬은 부분적으로 아들 대신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노예 몸값 팔린 거, 세상의 구원자라고 이름 불리는 거 등등 이런 거 모든 걸 삶 전체적으로 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에피파네스인데, 에피파네스가 지난 시간에 총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견고한 성읍, 이게 그냥 견고한 성이 아니랬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치는 거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가증한 것, 이제 성전에다가 자기 신상 세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을 들은 사람에게는 수많은 재물을 주고 땅을 주고 인정을 했지만,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은 며칠은 다 죽여버리는 게 이제 적그리스도, 그리고 특히 에피파네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혜에 있는 자들, 이 샤칼이라고 해서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계속 전한다. 말씀을 계속 전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함께하는 인물들이 새로 날 건데, 이 에피파네스 때는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났었고, 그 에피파네스를 대항하면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까지 싸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8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뭐냐? 교회가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반역했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거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일어날 거다. 계시록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두 증인으로 표현한 것뿐이고, 오늘 말씀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잘 보면 에피파네스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건데 뭔가 좀 다릅니다. 이게 에피파네스의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은 이거 에피파네스 이야기 하는 게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좀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35절까지는 사실 역사적인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는 35절까지에서 끝났고, 36절부터 45절까지는 에피파네스가 모형이랬죠. 적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말세에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에피파네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계시록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거 에피파네스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쳤지만 이스라엘이 에피파네스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신약의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칠 것이지만 교회는 이길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게 오늘 이제 45절까지 말씀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다는 게 12장 1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하는 게 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진짜 말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때도 좀 말씀드렸고 제가 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세는 진짜 코앞까지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12장 3절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풀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궁창과 같은 빛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아멘. 그 왕은 당연히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좀 이야기합니다.
이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거라고 했지만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에피파네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총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하는 사람 3명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오, 니 나중에 뭐 없다. 두 번째는 알렉산더입니다. 두 번째는 알렉산더고 세 번째는 에피파네스인데 얘네들의 가지고 있는 영역이 좀 다릅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는 권력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좀 왕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이긴 한데 땅을 그렇게 많이 차지한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정치적 종교적 영향도 막 행사한 것도 아니고 한데 왕권은 정말로 강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알렉산더가 전쟁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땅을 제일 많이 차지했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정복 정쟁에 대해서 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정복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게 이 알렉산더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에피파네스, 오늘 말하는 에피파네스인데 에피파네스의 영역은 이 둘과 좀 다릅니다. 정치와 종교 영역입니다. 정치와 종교 영역.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분명히 이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정치 종교 영역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면서 무엇을 행했냐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신보다 크다는 것은 여러분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의 현현.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인데 사람의 몸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제우스 신이라고 하죠. 제우스 신이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성전에 가증한 것 세운다고 했을 때 자기 신상을 제우스 신상이라고 하면서 자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비상한 말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팔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신성모독했다는 말입니다. 신성모독. 그런데 누구한테 했냐 넘겨보면 신들의 신을 대적했다라고 하면서 이 신들의 신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이냐면 토라를 가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한 이 말이거든요. 형통한 것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형통했냐? 단순히 형통한 게 아니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라고 합니다. 분노하심이 언제 누구의 분노하심일까?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분노하심이냐면 8장 1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징계를 내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심판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그 심판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9장 이야기하면서 70일에 이야기했을 때 마지막 한 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한 일에가 7년인데 7년에 이미 그 의미가 작정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때는 이스라엘의 죄, 우리 마지막 때는 교회의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땅히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무엇을 하든 잘못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분노가 그치는데, 이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분노 그만 내리십시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때는 확정된 일이기 때문에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굽히신 것을 사람의 능히 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쪼잔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이미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진짜 참 성도, 깨어있는 성도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7년을 버텨나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버텨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답니다. 37절부터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요거는 이제 사실 같은 말입니다. 37절 38절은 자기 조상들의 신이나 뭐 여자들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돌보지 않는다 이런 건데, 먼저 좀 37절은 번역이 좀 애매해서 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는 거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신이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의 신들은 뭐냐면, 이 에피파네스가 원래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신화를 믿어서 헬라 신을 숭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헬라 신을 숭배하지 않고 누구를 숭배하냐면 로마 신을 숭배합니다. 로마 신을 숭배하면서 자기가 제우스다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뭐 조상들 신은 다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헬라 신을 제외한 모든 이방 신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헬라 신을 제외한 모든 이방 신들. 그래서 이 뭐냐면, 결혼을 하면 원래 그 왕들이 결혼하는 거는 공주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 정략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정략 결혼을 하면서 보통 여자 공주들이 자기 나라 신을 들고 옵니다. 같이. 근데 이 신을 흠모하는 것을 뭐 하냐면, 돌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 신들 다 믿지 마라. 오로지 나만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피파네스가. 그러고 나서 강한 신 38절이죠. 강한 신을 공경할 거다. 이거는 이제 제우스를 공경한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 보물을 계속 들여서 공경할 거다 하는데, 사실은 이게 로마 신한테 보물을 바쳤다는 건데, 왜 얘가 이렇게 로마 신에게 집착을 하냐면, 13년 동안 얘가 로마의 포로로 잡혔다고 했잖아요. 13년 동안 포로로 잡히면서 본 게 있습니다. 헬라가 아니라 로마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좀 뭔가 뿌리 깊게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러면서 다른 신들은 이제 신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로마화 시키려고 하는 게 좀 이 사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진짜로 로마 신을 공경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냐 하면 당연히 알겠죠. 내가 예수를 믿어. 근데 내가 예수님이래. 내가 공경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공경한다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제우스를 잘 섬겨야지 자기를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에피파네스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자기를 인정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베푼다 합니다. 이거 사실 지난 시간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곳저곳 전쟁을 하면서 정복을 하고 다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산성, 견고한 산성에서 산성은 수도를 말합니다. 모든 도시들을, 나라들을 공격하면서 수도들을 다 점령했다. 결국 나라를 정복했다는 말이거든요. 나라를 정복한다 하면서 단순히 그냥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한테, 야, 너희 중에서 이 나라를 너희가 점령하면 저 성 너희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들게 했던 것처럼, 에피파네스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한테 한도 끝도 없이 다 해줍니다. 물론 도덕적 결함은 없을 겁니다.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그러고 나서 안다라고 하잖아요. 안다. 이거는 신으로 인정하거나, 네, 에피파네스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부하라고 다 인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하라고 인정하는 거 아닌 것처럼
진짜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영광이란 영광은 다 주고 나라라는 나라는 다 세워줄 거랍니다.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니라 하는데 뇌물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에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가 땅을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땅을 선물로 준다. 즉 자기 말 잘 들으니까 땅까지 다스리게 해주는 선물도 주겠다. 혹하겠죠. 적그리스도에게 누구에게나 경배하고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무한한 대우를 해주는데 누가 적그리스도를 안 따라가겠습니까? 보물을 갖고 싶으면 보물도 줄 거고 땅을 갖고 싶으면 땅을 줄 거고. 그래서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면 사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해주니까. 계시록 13장 4절부터 6절 보면 똑같습니다. 자기를 따르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야 저기에 가면 금은보화가 다 있는데, 계시록 13장 4절부터 6절에 우리가 저를 따라가자, 저를 따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안티오쿠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티오쿠스 모습은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과 같다는 이런 뭔가 그림자라 해야 되나? 이런 형상 같은 것을 계속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를 신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 다 베풀어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이제 40절부터 45절입니다. 40절부터 41절까지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아멘. 마지막 때, 이거는 진짜 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안티오쿠스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전쟁을 일으킵니다. 적그리스도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하르 무기또에 모이기다 한다고 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남방왕을 한 번 더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복을 할 때 마병과 병거와 많은 배로 공격했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팔레스타인 땅을 이미 정복했기 때문에 시돈이라는 곳이 자기 땅이었습니다. 이 시돈은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곳인데 항구로 유명하고 돈으로 가장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쓰일 수 있는 배가 많이 안착되어 있는 곳인데, 지중해를 타고 아프리카를 공격할 때 이 배를 위에 타서 위해로 공격하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서 이 육군이라고 하죠. 육군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냐면 영화로운 땅, 그리고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피파네스가 남방왕에 쳐들어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칩니다. 주변 국가들을.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보물을 다 가지고, 그러면 그걸로 군량비를 챙기고, 그러고 제일 말 안 들었던 이스라엘, 가장 헬라화가 되지 않았었던 이스라엘을 한 번 더 공격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자에게 한없이 베풀어졌다는 것처럼 전쟁에서 이 항복 선언을 하면 용서해주고 도망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진짜 암몬, 에돔, 이 모압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에피파네스 편을 드는 사람에게 한없이 베풀어준다, 이 말입니다. 또 이것도 똑같습니다. 말세에도 무조건 처음에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뿔이 있는데 10뿔 중에 3뿔이 사라지는데 그 3뿔들이 전부 다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3뿔이 세 왕이 아니라, 진짜 세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인데, 여러 나라를 적그리스도는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편드는 사람은 다 용서해주고 아니면 다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버렸다 했거든요. 요즘처럼 여러분 이게 진리의 상대화가 되어 있는 시대에 이게 진리의 상대화가 결국엔 도덕의 상대화거든요. 내 편이면 맞고 내 편 아니면 다 틀렸다. 이런 논리까지 갑니다. 그런 시대에 적그리스도한테 붙어버리는 게 누군가에는 참이고 누군가에는 가짜 진리가 아니다. 이런 싸움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결국엔 체제 싸움 되거든요. 체제 싸움으로. 네 논리가 맞냐? 내 논리가 맞냐를 넘어서 너희가 생각하는 국가관이 맞냐? 내가 생각하는 국가관이 맞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요게. 그러고 난 다음에 42절,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본격적으로 이제 남방왕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는 그 잔잔바리들을 공격한다는 거거든요. 그 여러 나라를 친다는 게. 이번에는 애굽 이 남방왕의 손발을 자릅니다. 연합국을 먼저 친다는 겁니다. 좀 머리 비상한 거죠. 에피파네스가 남방왕을 바로 공격하면 이거 우리한테 피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하면서 남방왕의 연합한 국가들을 하나씩 쳤습니다. 이건 계시록에도 없는 다니엘서만 있는 예언입니다. 그러고 나서 팔 다리를 하나씩 자르다 보니까 남방왕밖에 없었고 애굽 땅을 이제 정복한다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며 이제 남방왕과 연합했었던 리비아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실은 전쟁 이야기 하는데 무자비하고 자기 편에게는 잘해준다 이거를 좀 한 번 더 길게 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이 에피파네스가 하나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 무슨 소문을 듣느냐? 44절부터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동북에서부터는 무슨 어디냐? 이 동북이 아프리카에서 동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때 그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지난주에 말했었던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에피파네스 주력 군대는 당연히 아니죠. 주력 군대는 아닌데 이 계속 잔잔바리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치니까 여기 이기고 저기 치니까 저기 이기고 이게 이제 에피파네스한테 기회에 들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안 그래도 이스라엘을 좀 벼르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공격하겠다 하면서 완전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하면서 공격을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해서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이 뭐라고 하죠? 장막궁전이라 하죠. 장막궁전은 이제 왕이 들어가는 텐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임시 처소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디에 두었냐?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웠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바다 사이와 그 영화롭고 거룩한 산 하나 딱 있거든요. 바다들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뭐 갈릴리도 사실 바다거든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얌이라서 사해도 바다입니다. 맞네, 사해니까. 그래서 그 땅이 딱 이스라엘이고요. 그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궁전을 세워서 이제 전쟁을 완전히 이 땅까지 내가 차지해 버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교회 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으면 뭘까?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네, 구별합니다. 뭘로?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로. 제가 항상 말하는데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말했죠. 평화로울 때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다 평화로울 때는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나타날 때는 내가 고난이 올 때입니다. 진짜 힘들 때. 그때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냐 아니면 예수를 버리고 다른 데 가는 자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혹시 아는 사람? 첫 번째,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있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설교로 다 따로 합니다, 보통. 근데 예수님은 이걸 한 가지 설교로 보십니다. 자, 열처녀 비유가 뭐냐면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은 이 기름을 준비한 자였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고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거야. 신랑이 너무 늦게 와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1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처녀가 먼저 다시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려서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어주세요 했는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까 가라 이럽니다. 근데 신랑이 이렇게 말하는 권한은 없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재림 때 준비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다 나가려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달란트가 뭐냐면 그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에서 그러면 이 깨어있지 않은 자가 누구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는 자가 누구냐.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는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 깨어있지 않는 5처녀와 같으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와 같으냐.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즉 감당하지 않는 자가 깨어있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이제 양과 염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실 거냐? 요걸로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양으로 오른편으로 옮겼다는데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굶주릴 때 제가 주님의 밥을 주었고 주님께 물을 주었습니까? 너희가 지나가는 거지나 굶주린 자에게 베푼 게 나한테 베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잘 들어보면 그냥 사랑을 행해라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정확히 레이기에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명의 말씀을 잘 지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사명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1절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깨어 있어야 되구나 하면서 12장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이 사실은 10장, 11장, 12장은 이제 장절로 구별되어 있지만 장절로 구별 보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1800년대인가 1600년도에 장절을 넣어서 그렇지 원래는 이 한 문맥으로 보아서 같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에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얘가 뭐 하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칠 것이다. 근데 그 일어날 때는 7년 대환란의 때입니다. 7년 대환란 때 일어나고 그 중에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책은 무슨 책을 말할까? 책. 이 계시록으로 말하면 생명책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서 생명책은 단 한 권입니다. 그 단수로 적혀 있거든요. 원어로는. 근데 책과 책들 이렇게 하면서 이 책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죄와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이름 적힌 자들은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에피파네스가 여러분 영원히 왕로로 살 것 같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제일 정점에 있을 때, 자기의 정치적 야망과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갑자기 픽하고
쓰러지고 망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망할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그런데 이걸 아는 자들이 유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아는 자들이. 누가? 말씀은 아는 자들. 다니엘서를 기록해 놓은 자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제 우리는 7년 대환란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알겠죠. 마지막 때에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은 일어나서 영생을 받을 것이고 뭐 생명책이 적혀 있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누가 봐도 다니엘 때가 아니잖아요. 1절 2절은 누가 봐도 말세, 세상 말세 이야기입니다. 세상 말세. 그래서 36절부터 좀 모양이 점점 에피파네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진짜 원형한테. 1절에 나타난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지혜 있는 자는 지한 설교에서 말했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 지혜 있는 자 특히 요거는 이 히브리어에서도 별로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사칼은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내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해, 뭐 이런 지식적인 것들을 깨닫는, 뭐 외우고 이런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내가 그대로 받는 거, 그대로 이해하는 거까지가 샤칼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구속사거든요. 구속사. 첫 번째 큰 민족이 이룬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온다. 그다음 세 번째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곳으로 오는데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곳으로 오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올 때, 유대인의 남은 자가 마지막으로 돌아올 때 예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하는 것까지거든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떻게, 이 지혜 있는 자들은 뭘 하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고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전한 자들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가 어떻게 되느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은 하늘을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뒤에 있는 것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는 것에 두 번 쓰는 거니까 두 번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천국 상급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은 아닙니다. 상급이 없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고 재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상급은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느냐가 상급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는데 그분이랑 가까이 지내고 싶은 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생각해보면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좀 비유하기 좀 그런 하나님을 뭐가 있을까? 뭐 아무튼 뭐 세상에 제일 높은 왕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내가 엄청난 영광을 얻고 사람들이 나를 다 부러워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자가 되어서 같이 천국에 있던 자들도 부러워하게 되는, 이 구원받은 자들도 부러워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는 다시는 슬픔이 없고 죄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 누리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기쁨만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기쁨이 이건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하나님과 가까운 자. 어떤 사람이 요거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 말은 이 적그리스도 때 이 예언을 알리는 자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자가 되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는 자다.
단순한 지식으로 지혜 있는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자라고 말했던 게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말씀을 전하고 목숨을 걸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몇이나 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이 평안한 때에 말씀을 목숨을 걸면서 전하는 자 찾기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TV 보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유튜브 보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그대로 즐기면서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앞에 나와서 뭐 삶 속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산다면 그게 어떻게 말씀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는 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영광을 얻으려면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의 궁창같이 별같이 빛나려면 사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 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받았어? 아니 물어봤잖아. 받았어 구원을? 종민아 어떻게 하는데 그거를? 말씀에 어떻게 해? 네가 구원 받았다는 걸? 최종민 구원 받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아니 우리가 내 스스로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 받았다고 하는 수 있고 남에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지만 누가 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 말만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객관적인 기준을 두 가지 제시합니다. 성경에서 적혀있는 구원의 기준입니다.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첫 번째 로마서 8장 성화. 네가 성화됐냐 안 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시인하는 순간부터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갔느냐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내 삶이 그 가르침과 같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냥 말만 한 사람이지. 성화가 없는 삶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아예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 로마서에서는. 물론 이게 여러분 내가 율법주의적으로 나는 성화가 돼야 돼. 나는 성화가 돼야 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견인의 삶이 있습니다. 이걸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가 이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 요거를 사명의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명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고 맡겨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 공통적인 기준은 뭐냐면 말 그대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사명 앞에 서 있는 자였냐 인 겁니다. 말씀을 알면 결국에 사명으로 나아가거든요. 여러분 내가 말을 잘못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사명의 삶을 얼마나 감당했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를 빼야 될 것 같은데 이 내가 얼마나 했냐를 보면 안 됩니다. 얼마를 했냐. 그건 행위구원이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누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삶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그거잖아.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구원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 궁금증이 있을 거잖아요. 요거 두 가지로 여러분 삶을 살펴보면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이냐, 로마서 8장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타나는 그 삶이 그대로 내 삶에 있는 거냐.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이제부터 예수 안 믿고 돌아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죠. 제가 권면하는 겁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다니엘서 12장 말은 그겁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라, 뭐 봉함해라 이렇게 하는데 왜 간수하고 봉함해야 될까? 여러분, 계시를 받으면 나타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근데 간수하고, 이 간수하라는 것은 순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라 될까? 뭐 땅을 파가지고 여기 묻어라 이런 말이고, 봉함해라 이건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스티커 붙이면, 우리 편지 봉투에 스티커 붙이면 이렇게 떼면 스티커가 떨어지는 것처럼, 찢어지는 자국이 남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해놔라는 겁니다. 왜? 이거는 다니엘 때 풀려야 될 말씀이 아니다. 말세에 풀려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풀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봉함해라 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식을 더한다 라는 거 하는데, 이 여러분 7년 대환란의 이야기를 요 꼴랑 3장으로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식을 더한다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제 이야기했을 때, 우리 제자훈련 이야기했을 때 통제 이야기하면서 좀 나눴었잖아요. 통제가 어떻게 돼야 되냐,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다 풀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이 쌓여가서 이때가 이제 말세구나라는 것을 확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다. 성경이 추가된다는 말이 아니고 말세에 대한 지식이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시대에 종말론, 말세, 계시록을 강해하시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계시록만 쳐도 진짜 옛날에 계시록을 이렇게 많이 다뤘었나? 할 정도로 그 지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합니다.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한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나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에게 말을 끝내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본 게 있습니다. 뭘 봤냐? 두 사람이 히데겔 강 예언이거든요. 이 히데겔에서 봤습니다. 이 예언을. 그래서 한 사람은 강 저쪽, 한 사람은 이 강 끝 이쪽에 있어서 뭐라 말하는데, 누구한테 말하냐? 세마포 입은 사람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둘 다 천사입니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환상 중이기 때문에. 이 세마포 입었던 거는 이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느 때까지 있겠습니까? 히브리어는 존댓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거지. 야, 주님, 이 일이 어느 때까지 있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양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말하되 영원히 살아계신 이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이건 성부를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께서 성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어 맹세하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3년 반입니다. 3년 반. 근데 이때 다니엘 때 3년 반이랑 우리의 3년 반이 조금 더
차이가 나는데 다니엘의 3년 반이 일수는 좀 더 깁니다. 근데 뭐 시간적으로는 똑같고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고 3년 반 동안 교회가 박해를 받을 것인데 성도의 건세가 그때는 다 깨질 겁니다. 성도가 뭘 해도 다 안 된다. 성도가 완전 박살이 나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교회에 모이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계시록에는 후반기 대환란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믿음 하나 잘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전도 후반기 대환란 때는 전도도 하면 안 됩니다. 네 믿음 하나 잘 지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때는 이때 말하는 때는 우리는 그냥 믿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은 어떻게 뭐라고 묻느냐? 8절부터 좀 긴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다니엘은 이 말을 듣고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좀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좀 너무 큰 그림만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묻습니다. 이 일의 마지막이 진짜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설명해 달란 말이죠, 사실.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달라.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가라. 너에게 알려줄 것은 다 알려주었고 너는 이것을 간직하고 숨겨 있어라. 그리고 봉해라. 많은 사람들이 연단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다. 라합니다. 말셀 때 여러분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은 성도는 단련을 받는 기간입니다.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단련을 받아서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해지고 희게 될 것이고 할 것이지만 악한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지혜 있는 자는 깨닫다라는 거에서 깨닫다는 히브리어의 빈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하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어떤 걸로 표현하면 좋을까? 진주 있죠. 말씀 한 권을 진주라고 표현하면 성경이 총 66권이잖아요. 진주 하나를 구슬로 깨어서 목에 차면 진주 목걸이가 돼서 더 값어치가 있게 되는 것처럼 말씀 한 권 가지고 이해는 못하겠지만 하나하나 깨어서 연결해서 이해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통찰력 지혜를 얻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자는 생명책, 기록된 자들은 깨닫고 말씀대로 살 거지만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고 악한 대로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말씀 읽기 이런 거를 그냥 단순한 독서 그냥 유튜브 보는 것처럼 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부탁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기서 깨어는 이거는 헬라어인데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능동태는 뭐냐면 항상 그 상태가 내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깨어있는 상태를 항상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여러분 말씀은 성령께서 깨르쳐 주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은 일단 성령이 주시지도 않고요. 우리는 계속 성령한테 간구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깨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앞에 보면 기도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한 가정을 세우고 적그리스도 일어나서 정전 자기 신앙 세우고 예배 없애는 거 이거를 1290일을 하는데 이건 이미 사실 앞에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겁니다. 다니엘 삐질까봐.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게 1290일이 사실 3년, 계산해 보니까 3년 7개월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계시록은 3년 6개월인데 왜 3년 7개월이라고 적어놨지?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헬라 시대의 달력과 로마 시대의 달력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적으로는 같다는 겁니다. 요걸 좀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계시록이랑 이사야랑 스가랴랑 뭐 요거 읽으면은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1335일이죠. 1335일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거는 진짜 7장에서부터 계속 쭉 했던 말이라서 다니엘은 그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듣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여러분, 가라, 예수님이 가라,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보내는 거는 목적이 있어서 보내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단순히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내 끝날에 내 목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받을 상급은 이미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누가 봐도 궁창의 별이 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얘가 궁창의 별입니다. 얘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맡은 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누리는 영광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우리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버린 거에 여러 배를 받을 거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명에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빼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더 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람의 의지로서 더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 주제를 알고 내 주제만큼만 감당하면 됩니다. 좀 세게 말한 건가?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저는 요 66권 푸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66권 푸는 게. 66권 풀고 난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반복만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뭐 해야 될지 아직 주신 감동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나한테 주신 건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 그 이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라틴어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은 할 줄 압니다. 근데 라틴어 원저는 안 읽습니다. 왜냐면 이게 나한테 원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신 사명을 하나님한테 직접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네, 다니엘서가 이제 좀 끝났습니다. 서론에서 이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구약의 계시록. 말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세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태도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늘의 궁창의 별들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스트 러너라 하잖아요. 라스트 러너.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높이 세워지는 자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주제를 이걸로 잡은 겁니다. 하늘의 가치를 풀어내는 자.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풀어서 궁창의 빛과 같은 영광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